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며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데 쓰임받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우리들의 에너지와 열정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님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온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어들은 지적인 총명함과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포괄하는 폭넓은 의미를 지닌 표현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귀하다고 평가되는 가치들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솔로몬은 무슨 근거로 지혜와 명철이 세상의 재물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지혜와 명철은 재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물만 가지고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재물로 사고 싶은 좋은 것들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참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세상 재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은 금이나 은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명철은 재물로는 누릴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가난함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즉 지혜는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줌으로써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우리에게 재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하고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지혜인 것입니다. 또 보면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여기서 정직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대로란 한 인간이 걷는 인생의 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정직한 자가 걷는 인생의 길이란 악을 떠나는 것에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악을 떠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죄악을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단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악의 영향력과 유혹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스스로를 옮기면서 악의 결과는 정반대인 의의 길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의 대로를 걷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세상의 그릇된 가치와 어그러진 사람들의 양심과 죄를 합리화하고 불의를 자행하면서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 양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분별하고 이것들을 거슬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고 그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은 사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의 겨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임에 분명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물고기는 물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지 않고 건강한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휩쓸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악한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겸손한 자라는 말에는 의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춘다라는 말은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뒤에 나오는 탈취물이라는 말에 비춰봤을 때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로부터 온갖 종류의 악탈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말씀은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속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받는 자들이 겪는 의로운 환난과 곤고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낫다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지혜자가 이와 같이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탈취물을 나누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는 삶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당하는 자의 삶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또 힘든 일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하면서 탈취물을 나누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또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즐거울 수는 있어도 영적으로는 자신을 무너뜨리고 나아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당하는 자의 삶에 동참한다면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선한 말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긍정적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버섯은 건강에 좋기 때문에 여러 음식에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버섯 중에는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독버섯도 있기 때문에 버섯을 즐겨 먹긴 하지만 버섯에 대한 두려움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또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고 해를 입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 자라는 아이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런 아이는 어떤 일을 해도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질책과 책망의 말만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 자신을 문제투성이로 바라보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린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욕설과 저주의 말과 비판의 말들을 듣고 사는 사람과 축복의 말과 격려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선한 말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는 저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금과 은, 그 재물을 늘리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거나
자신이 계획했던 것을 마음껏 펼쳐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많은 학문을 배우고 연구해서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는데 그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전도서 기자의 표현을 빌면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혹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될 헛된 것들을 그 가치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추구하라고 권면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의 행복과 그것을 얻은 사람 자신의 행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와 앞으로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행복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신령한 지혜와 복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없이 사는 것은 나는 미련하게 살겠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어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무의미한 헛된 인생이 아닌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지혜가 우리를 살찌우게 하고 그 지혜가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지혜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로서 지혜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